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이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서 있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소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 버렸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자신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 앞에 수많은 사람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이 사막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구나 하며 아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이 사막 가운데 갑자기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곧 마을에 도착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냐 다를까 공동묘지를 뒤로 하고 조금 더 가보니 샘물이 넘쳐나고 푸르른 마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보는 일. 이것을 흔히들 우리가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자기에게 열려진 만큼 본다라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대로 본다.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새겨진 대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그 마음을 치료하는 데 애를 씁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늘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막 수술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막 수술을 해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막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어쨌든 치료를 받고 그러고 있는 모습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겠지.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무엇을 보고 살았는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기며 살았는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사람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사인 척, 괜찮은 목사인 척, 여러분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데 제 삶이 능력일 리가 있습니까?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데 그 사랑이 내게서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환난 많고 어둡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내 자녀, 내 부모와 많은 환난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 눈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새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모든 작전을 짜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가 그 모든 작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가 이곳저곳 공격을 해올 것이니 엘리사가 조언하는 그 말대로 그곳에 미리미리 병력을 배치하고 그곳에 미리미리 모든 함정들을 회파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세운 작전마다 들통나게 되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에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첩자를 잡아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작전도 펴보고 우리가 이런 작전도 펴보고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는데 어떻게 이 모든 작전이 단 한 번을 성공하지가 못하느냐. 가는 곳마다 군사가 있고 가는 곳마다 함정이 있고 이건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다는 뜻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충성된 아람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왕이 침상에서 아내와 함께 속삭이는 소리조차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모든 병력을 모아서 우리의 이제 목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다. 저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저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만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전쟁의 목표를 삼습니다. 마침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주 병력이 있고 최고의 경호 병력이 있는 사마리아에 있다가 북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진 도단 지역에 위로하기 위하여 그 성을 방문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 내려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저 엘리사만큼은 오늘 내가 그 생명을 취하리라 하고 아람 군대가 총대원되어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엘리사를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스라엘의 본진이 있는 사마리아를 벗어나 도단성이라는 약한 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력을 총동원해서 포위하고 이제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 사완 한 청년이 눈을 떠서 밖을 나오는데 도단성 그 작은 성 온 주변에 개미떼처럼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엘리사에게 울며 불며 우리가 사마리아에 그냥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이제 우린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저들의 군사의 수보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군사의 수가 훨씬 많으니라 라고 엘리사는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청년의 눈을 제발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청년의 눈이 열려서 하늘 위에 하나님이 보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으로 가득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니까 이 아람의 군대는 총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치러 달려옵니다. 다시 한번 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는 저들의 눈은 어두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저 무리를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치고 올라오던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의 눈이 보이질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허웅대며 땅바닥에 다 엎드려 있는 그들을 335 짝을 짓게 해서 그들을 다 이끌고 갑니다. 아니야 그쪽으로 가지 마 이리 와. 아니야 그쪽으로 가지 마 이리 와. 결국에는 엘리사는 그 많은 병력을 18km 남하하여 사마리아 성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이제는 나라가 멸망할 것 같고 이제는 견디기가 어려웠을 까지 공포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왕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천하의 아람 군대가 어떻게 저렇게 서로의 등을 잡고 엘리사를 통하여 끌려오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단칼에 저들 쳐 죽이겠다고 빼들고 달려나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들을 다 쳐 죽입시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히 쉬게 해서 이들을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엘리사의 사환처럼 현실에 낙심하고 감정에 낙심하고 인생에 낙심하고 신앙의 낙심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낙심과 절망이 승리와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말하기 불편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좀 하나님 좀 보고 살아.
리오도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좀 보고 살아. 안 하는 사람한테 또 한 번 더 합니다. 좀 하나님 좀 보고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서 무엇을 봐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우린 눈을 열어서 무엇을 봐야 할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새겨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말씀은 항상 바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의 그 엄청난 병력과 그 위세 앞에 도단선의 병력으로는 견딜 수 없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환이 당연히 불안해하는 것이고 그의 염려는 당연한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잃는 상황이 왔는데 사환이 비정상 아니죠. 사환이 정상입니다. 비정상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외친 겁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저 사환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의 능력으로 그 눈이 열린 게 아니고 뭐라고 쓰였냐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는 이상한 것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가 불말과 불병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한 명도 죽이지 않았는데요. 아람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천군 천사를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천군 천사를 내게 주옵소서. 주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성경대로 가자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전쟁을 했나요? 그냥 엘리사의 눈에 보였고 사안의 눈에 보인 것뿐이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손을 들어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천군 천사 보내주셔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하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게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게 어렵냐면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런 장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그것이 보여지는 그 현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가슴 뛰는 장면이겠습니까? 저는 제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만 내게 해주신다면 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 욕심대로 안 삽니다. 제 혈기대로 안 삽니다. 제 뜻대로 안 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는데요. 진짜 불말과 불병거가 내 앞에 있는데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 보이면 안 두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이 예배당 위에,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 천사로 지키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죠? 안 할 겁니까? 그래요. 아멘 때를 좀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 열심히 준비하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천군 천사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봤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보이는 거, 아는 것, 느끼는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안 보고 안 느끼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는 척 해봐야 그냥 여러분만 괴롭습니다. 그러면 뭐 안 믿어 좀 말아야 돼.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컨트롤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간구할 뿐입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고 오랜 세월을 살았잖아요. 목사들인데 안 믿어지는 게 어떡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계산만 의지하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서 있습니다 말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입으로는 아멘이로되 마음으로는 아니로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껏 얘기합시다. 입으로는 아멘이로되 마음으로는 아니로다. 또 뭐 그렇게 하면 천벌이라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천벌이라도 받을 것 같다. 안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사환에게 보여줬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음을 보게 하신 겁니다. 아람 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사환과도 사실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음을 알라고 엘리사에게 보여줬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겁니다. 요 불말과 불병거 안 싸울 거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저 사환은 나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저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얼마나 저 종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으십니까? 이거는 믿어지잖아요. 이거는 믿어지잖아요. 이거는 믿어지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현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믿을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싼 현실만 보았을 뿐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을 붙들고 있는 진짜 현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눈이 감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자가 눈이 열려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붙들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 사환처럼 아람 군대가 둘러싸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항상 절망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이 우리 신자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고통에 빠뜨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 한 번의 전쟁을 이기는 수준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의 아들까지 내어줘 십자가에 달아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시간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늘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모세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을 것이고 예수의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있을 것이고 요한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신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요? 성경에 신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 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사람, 내가 가는 길에 생명을 잃을지라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싶었던 사람, 그 기쁨 외에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천국으로 드린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 예배팀에서 제가 전혀 모르는 찬양을 결단 찬양, 그 은혜 찬양으로, 신앙 고백 찬양으로 찬양을 하면서 제가 가사 가운데 너무 죄송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지? 하나님이 내게는 부족한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데 우리가 천국은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위대하고 내 원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천국은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모든 가슴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읍시다. 그걸 믿읍시다. 언제까지 환경 때문에, 언제까지 내 마음의 고민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은 하나님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그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고난과 시험과 고통과 아픔 중에 기뻐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이 우주 온 만물의 주관자시고 통치자를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상에서와 같은 재미는 없습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신앙인 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외로운 길이고 내 육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좌절만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장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풀어야 합니다. 풀으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어줍지 않게 보고 흘러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상합니까? 눈이 멀었으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해서 강가에 다 빠뜨려 죽였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결국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 군대 풀어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읽은 본문 23절까지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써 있는 거 끝에 보십시오. 끝에. 누가 경집사님 어디서 크게 빨리 읽어요. 이럴 때 느립니다. 성경 찾으신 분 24절 읽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시죠. 분명히 성경은 이 승리로 인하여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23절 마지막에 딱 했는데 24절 읽어주세요. 이게 지금 성경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23절 맨 끝에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했다고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걸 끝나기가 무섭게 24절에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찾고 아무리 찾아도 자료를 찾지를 못해요. 그랬는데 이후에라는 단어의 연수가 상당히 긴 원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못 쳐들어오니까 오랜 동안 이스라엘에게 다가서지 못했더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성경은 오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할 뿐이죠. 우리가 번역을 잘못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신 말씀은 그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군대를 데리고 왜 사마리아로 데려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세세토록 저 아람 군대에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역대하 열왕기하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런 지긋지긋한 이 베나닷 들어보셨죠? 아람 왕입니다. 베나닷 또 베나닷 또 베나닷.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아닙니다.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베나닷 3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아주 집안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데려왔잖아요. 그냥 그 바다에 빠뜨려서 강에 빠뜨려서 죽여버려도 되는데 그게 승리고 그게 전쟁의 원리 아닙니까? 그게 싸움의 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그 눈을 멀게 하신 이유도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해야지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법칙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벌어지잖아요. 왜 성경이 이상한데 그냥 넘어갑니까?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당연히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원수들, 내가 너네들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이 너네들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합니다. 내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드디어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됐고 우리 민족의 고통을 끊게 됐다고. 내 아버지 내가 치리이까 번역은 죽입시다. 그러자 엘리사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저들을 아람 나라로 다시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잘 먹여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뭐하러 데리고 왔습니까? 거기를? 이 전쟁 왜 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성경대로 얼마 지나서 또 공격을 받습니다. 무슨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도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엘리사도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안 보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을 포위할 정도로 많은 군대가 힘도 써보지 못하고 엘리사 앞에 아무것도 모른 채 사마리아 끌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의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 큰 은혜로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앞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거 맞추면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못 맞추면 또 원부터 시작해야 돼요. 천상 말씀은. 강해 설교는 중간에 못 자르니까. 경집사님에게 오늘 설교의 끝맺음이 달려 있습니다. 피곤하고 졸린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운명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대상들이 앞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행동 무엇입니까? 네, 설교가 길어집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말했어요 지금? 우리 사모 때문에 설교가 짧아집니다. 예, 압니다. 알아요. 죽여야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먼저 감사했어야죠. 죽을 놈 살려놨더니 더 갖고 싶어가지고 기껏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본 그 수준의 믿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오직 자기 욕심을 한 번 더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는, 영웅되겠다는 겁니까? 이미 전쟁 끝났는데 숟가락 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눈을 열어 이 왕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인생의 승리, 감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눈이 그들이 멀어서 자신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죽이겠다, 이겼다 이런 마음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화 11기하 6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장 22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이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얻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 정말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긴 싸움 아닙니까? 어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 안에 어찌 그렇게 악독이 가득해서 뭐가 그렇게 불평이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엘리사가 말한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잘 대접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감사한 게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하나가 그렇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돌려보내는 걸 이스라엘 왕은 불안해했고 엘리사는 돌려보내는데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아니 저렇게 엄청난 총병력이 와서 눈이 멀어서 자기 코털 하나 못 건드리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저들이 돌아간들, 저들이 나간들, 저들이 자유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나를, 하나님에 늘 감사하는 나를 또 치러 오면 또 눈이 멀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죽이겠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몰아치고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가슴에 흐르고 내 눈물이 주님의 가슴에 흐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버린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께 잡힌 자들입니다. 이미 아람 군대는 하나님께 잡힌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은 이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에 젖어가지고 냉정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부자가 됐습니까? 과부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기적을 체험했지만 부자는 안 됐다니까요. 신분 상승이 됐습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면 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근데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내가 대단해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원하는 거, 더 욕심내는 게 자꾸 생기니까 내게 주신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사르밧 과부는 지금 일어난 기적 그 하나만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료는 정하지 않지만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은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들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누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행복지수가? 네? 동메달. 네. 목사 설교할 땐 대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무슨 설교 시간에 대화를 하는 성도가 다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여튼 힘듭니다. 힘들어. 아니 대한민국 영상 한번 보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말 대답하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은메달 리스트보다 동메달 리스트가 훨씬 더 자그마치 3배인가 4배 높은 지수로 행복지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대학교의 연구 논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동메달 딴 사람은 어이구 나 잘못했으면 사위할 뻔했네 이렇게 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은메달 따는 사람 뭐 때문에 슬퍼요? 금메달을 놓쳤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인생 참 감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생도의 아내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부해졌습니까?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던 수넴 여인이 아들 하나 얻었고요. 그 아들이 살아난 것도 사실인데 그게 복입니까? 이때 당시에 자녀 하나 갖고 있는 게 복입니까? 그것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그게 복입니까? 기적을 체험하면 복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봅니까? 들풀을 뜯어다가 먹을 게 없어서 주님의 생도들이 소두에다가 그 풀 끓여 먹으면서 독에 중독됐습니다. 엘리사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도들 하나님 뜻 따라 살다가 이 먹을 것을 들풀 끓여 먹었는데 독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독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그래서 들풀 말고 다른 거 먹었습니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좀 째째하다. 하나님에게 통이 작은가? 기적이라는 건 신분의 변화, 상황의 변화, 물질의 변화, 뭔가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어야 그래도 전도도 되고 우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순간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너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더니, 너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너에게 감사가 있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르밧 과부, 죽은 생도의 아내, 수넴 여인, 주님의 생도들보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이런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누리고 받았던 그 기적의 축복보다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복이 훨씬 더 큰 거를 모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훨씬 더 많이 베풀어 주고 계신데도 우리 안에 이 이스라엘 왕처럼 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더 얻고 싶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없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소서.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그리스도인이고,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걸 보는 것이 세상의 복음입니다. 기도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 갔더라. 기도했더니 내 사업이 잘 됐더라.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무당 찾아갔더니 사업이 잘 되면 그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귀신도 하느니라. 이런 일은 귀신도 하느니라. 이런 일은 사단도 하느니라.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여인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등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 21곡이나 실려 있고, 그가 쓴 시는 9,000편에 달하여 이 세상의 온산 사람들 하나님께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동력자로 유일하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감사할 게 있습니까? 저는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아이에게 처방을 잘못 내려서 시력을 잃고, 그러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앞을 못 보고 태어난 지 6주가 아기입니다. 아기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를 95세까지 살려놨어요. 그냥 저는 진심으로 그래요. 제가 앞을 못 보고 사는 삶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몰라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대단해서 그걸 이겨내는지 모르겠는데 9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육의 눈이 닫혔을 때 그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그 6주 동안에 뭐가 감사가 있냐고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보았던 여인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니 세상에 괴롭힌 모든 것들, 낙심했던 나는 간데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만 보이더라. 그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실수는 의사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존귀한 백성 삼게 하시려고 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그 여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지고 하나님 장난 안 칩니다. 하나님 손 아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크로스비 여인이 작곡한 찬양 중에 빠른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분이 한 건지도 모르고 이런 간증인지도 모르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꽤 유명해졌었어요. 제가 오늘 결단 찬양 연습할 이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 장로님이 제 뒷담화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청년 때 이 찬양을 가지고 전국을 다녔어요. 정말 1000명, 2000명 집회를 제가 참석하면서. 근데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불렀었는데 우리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처럼 못 부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불러보겠습니다. 그때처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우리 장로님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예배 끝나고 해결합시다. 뭐 나이가 들어가고 이거 옛날만 못하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찬양인데 여러분 인생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힘내서 감사만 찾아가십시오.